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 사람 가운데 이 육체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육체의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육체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육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하고 육하고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육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욕심이 없는 것이죠. 일본 여성들이 그 윤사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윤사마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도 좋아하고 따랐던 것이지 죽은 이후에는 윤사마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테니스를 치고 싶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뭐가 잘못되었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행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사람이 여행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피곤한 육신을 잠시 쉬고 또
또 환경을 바꿔봄으로 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여행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이성과 여행을 간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또 여행을 간다 해도 남들이 시험을 받을 정도로, 남들의 눈에 거스릴 정도로 자주 여행을 간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 때문에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신 분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여기에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 게임.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음란물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어느 특정 스포츠나 취미생활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나를 유혹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맞습니다.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지 말라고 하고 육체는 하고 싶어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육체는 하기 싫어하는데 또 성령은 하라고 하고. 자,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자신의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제가 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불신자 가운데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 가운데에도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럼 성령이 저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오직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양심이 자신에게 말을 해줘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간의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양심이 다 있죠. 양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만 도적질을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죠. 불신자도요, 도적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럼 무엇이 저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 그런데 이 인간의 양심, 이것을 더 이상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 간통죄에 관한 법이 폐지가 되었죠. 참으로 우리나라의 이 도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양심이 이것이 과연 옳다고 말할까요? 인간의 양심이 그런 짓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내 양심이, 사람의 양심이 이것이 옳다고 말할까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완전히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도적질을 처음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꺼리낌이 있을 거라고요. 도적질, 이게 자기 양심 말아주고 있거든요.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이 도적질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은요, 사람이 아주 담대해지고 남의 것을 훔치면서도 더 이상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므로 양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에게는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성령이 말 그대로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성령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무뎌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짓이 잘못되었다, 너 그 짓 그만둬야 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바로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17절 다시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요즘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분명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을 거요. 네. 왜?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세요. 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나는 요즘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간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대로 그냥 행하고 살아왔느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지금도 있다면 나는 영적 싸움에서 패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그러나 소욕을 따르고 있다면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자와 패자. 보통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이 두 사람,
혹은 두 팀의 차이를 엄연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승자는 어떻습니까? 승자는 기쁘죠? 즐거워하죠? 환호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패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침울합니다. 이게 패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승자로 살고 있습니까? 패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생활에 지금 능력이 없고 내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그저 사는 것이 그저 귀찮고 하나님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렇다면은요,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사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에요. 성령이 저들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살라고, 너 하는 짓 그만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계속 뿌리치고 무시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패자의 모습 분명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하니까 직분도 있겠다. 교회는 가야 하니까 교회 오는 것이고 아무런 기쁨이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귀찮아서 그냥 듣기 싫다, 귀를 막아버리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니? 아니면 너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니? 우리더러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때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그건 영적 싸움에서의 패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성령을 다 뿌리치고 성령의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육체 욕심을 살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의 그 솔직한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항상 이렇게 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자기의 그 경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에 지금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임하고 이렇게 괴로운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신약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신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행복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결국 불행케 만드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은 잠시는 나에게 쾌락이 주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잠시 나에게 어떤 쾌락이 있어요. 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져요. 이익이 주어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잠시 이것이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고 어떤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켓에서 파는 그 로치 벌레 잡는 집을 보셨죠? 이 칵로치라고 하는데 이 로치 잡는 집, 그 여기서 나는 냄새가 말이죠, 정말 로치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나 봐요. 로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따라서 이놈들이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기분이겠죠. 온통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천지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느끼겠지요. 그래서 로치가 어떻게 하지요? 그 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과연 그곳이 정말로 천국인가요? 아니죠. 로치는 완전히 이제 거기에 발이 묶여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제 오도 갈 수 없는 그런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죠. 완전히 스탁돼 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대로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feeling good, 기분 좋죠.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줘요. 나에게 쾌감을 줘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망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지금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몇 번 충고하다가 그냥 말겠어요? 아니죠. 계속 말할 거라고요. 자식이 바로 설 때까지. 바로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더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요. 그 길은 불행의 길이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 갖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육체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나의 선택입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다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이제 사세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택할 것인가, 내 육체의 소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곧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자,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의 불행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 말씀,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거든요. 마귀가 나를 시험에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찬양하고 살 때에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마귀의 역사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강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이 마귀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싫어해요. 무서워하죠. 왜? 말씀은 칼이거든요.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도 보지 않아, 찬양도 가까이 하지 않아, 다른 건 다 아는데 기도는 안 해요. 다른 건 다 보고 읽어도 말씀은 안 봐요. 뭐 세상 유행가는 잘해도 찬양은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시험에 오면 넘어가는 거죠. 계속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자로 사는 겁니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왜 맨날 이렇게 능력도 하나도 없고 좌절하고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평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는 사람 늘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육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이것이 나에게 잠시 어떤 쾌락도 주고 이익 주지만 내 삶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늘 좌절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되겠어요 이거?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예수 오는 것이 싫고 솔직히 싫어요. 예수님 좀 안 왔으면
내 세대에 안 왔으면, 이런 바람이 있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고, 천국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가겠나 앞으로? 뭐 가나 보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뭐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평소에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2절 이하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 조이, 기쁨이 생기고 화평, 피스가 찾아오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내게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는 보장된 미래, 이것을 과연 내가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사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따르세요. 이 성령을 내가 뿌리치고 거부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르고 산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이 성령의 9가지 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